다 같이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오늘도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0장 찬송 읽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읽으시겠습니다. 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형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난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놀라운 일을 공명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포기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34장 찬송가 13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저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높이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예배에 진심으로 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눈치 보이게 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그나마 낮아졌지만 예배가 비대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연단하셔서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더욱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쳐 쓰러지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누구보다도 욕심을 가지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여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지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인지 알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용기와 행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고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겠사오니 지혜로 그 지혜로 저희 걱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생명 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찾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진 저희를 향한 뜻과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목사님을 항상 도우셔서 우리를 가르치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에 지방에 이르러 배에 오르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길로 내더라. 바다에 몰살함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우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건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절기상 춘분입니다. 봄과 울령과 2월 일령은 이 절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이 문을 여니 옛날같이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맹동한다. 움트기 시작한다. 개구리 우는 곳에 눈물이 흐르도다. 맵비둘기 소리나니 버들빛 새로워라.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꽃 소식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봄은 우리 옆구리를 찔러 밖에 나가자고 졸라댑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봄은 볼 게 많아 봄이라고 한다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살구나무까지를 보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지켜보다 라고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와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선지자는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심코 스쳐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에게 세상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암호와 암호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보다를 붙여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봐라 보다, 품어 보다, 읽어 보다, 참아 보다, 펼쳐 보다, 안아 보다, 만나 보다, 웃어 보다, 울어 보다, 그려 보다 등등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손과 발로도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신 것도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처럼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가르친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들과 같음을 통하여 그렇죠? 듣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다와 바람을 다스림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상에서 목격했기에 그렇죠? 소리를 만났기에 주님이 누구임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삶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느끼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심을 보여주심에도 옛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닷가에 많은 우리에게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주님은 해가 저물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바다에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위태로 왔습니다. 주님은 노련한 뱃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은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서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도 이곳이 이방 지역임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에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왜 주님은 풍랑이든 바다를 가로질러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오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자기가 던져짐으로 잔잔케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그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지역인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이 가라사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지 않으셨더라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뒤에서 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다고 실패하였기에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좀 새로운 것 해볼까라고 건너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갈릴리 지역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사람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특별히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말씀을 전하러 일부러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이 세어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둘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쇠고랑을 채워도 깨트릴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상당히 논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세고 비교적 논리적인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죽음의 삶임을 말합니다. 저 사람 아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지배 아래 더러운 귀신 영의 지배 아래 사는 이 사람처럼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힘이 있고 논리 정해내도 인류의 삶은 죽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센데요. 그 힘이 무엇 한다고요?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 논리적인데 그 논리적인 것이 자신의 삶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혜롭고 힘이 센 것 같이 보이지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더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오히려 인간을 최대로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전쟁, 2차 대전이 벌어졌죠. 사람이 논리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발된 지성 혹은 인간의 개발된 지혜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죄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었으며 옷도 입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길 원하는 옷조차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오랜 세월 떠돌아다녔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이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덤에서나 살에서나 늘 광란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인류는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을 자해하며 죽음의 삶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 없으면 끝내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람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사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몹시 살아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류는 소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많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사탄은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긋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와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더러운 이신 이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이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살펴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본 제 아들의 보인 반응과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묻지만, 어쨌든 제 아들은 여전히 주님의 정체를 확연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힘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은 자기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빛의 도래를 방해합니다. 빛을 이길 수 없게 빛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귀인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해하죠. 귀신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나와 당신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는 1장 24절에 한 번도 나오고 두 번 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 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귀신은, 사탄은 불통의 세상을 만드는 데 열심하고 말했지만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우리가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려 할 때마다 그게 너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사람을 고려할 때도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궁중이 사람을 보고 지갑을 열려 할 때도 마찬가지 말합니다. 그렇죠? 또 오늘날 이렇게 미얀마에 우리 1980년 5.18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팍팍한 것은 어쩌면 귀신의 이 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전성은 선생님은 교육이란 천명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바로 인간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 때문에 발생한 아픔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픔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인식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여전히 참 사람의 자리에, 참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귀신은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주입하여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기의 세계가 확장되고 빛의 세계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린 다음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처음으로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정체성을 물었는데 자기를 상실했고 더 이상 자기가 얘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귀신이 대신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마름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이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의 본연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육군의 가장 큰 부대 단위 분단을 가리키는 말로 군인 5,000에서 6,000명 정도입니다. 그처럼 귀신의 수가 많다라는 차원도 되지만 그만큼 레기온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인 귀신의 세력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힘, 곧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 아래 인류를 휘어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빼앗기고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에게 어떻게 재를 줄까? 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면 어둠 속에 사람들을 미혹했던 헛것들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존재 앞에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라사의 사람이 자기들의 머물 자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이라 마침 산 곁에서 돼지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짐승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애꿎게 돼지가 희생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수천의 돼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을 아셨지만 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귀히 여기시지만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이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 정도는 우리 주님이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빌탈길로 내려 달려가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내게 절하면 내 앞에 인정하면
온 세상을 줄 것처럼 인정한 말하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 2,000마리 돼지떼가 물속에 뛰어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돼지는 단번에 미쳐 모두 죽어버렸는데 이런 엄청난 귀신들이 안에 있는데도 견디는 것을 보면 참으로 사람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비록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완전히 미친 상황에서도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살고 있지만 일단 살고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사망의 그늘 아래 살도록 하시면서 끝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런 소동을 보고 놀라서 동네로 도망쳤습니다. 사건 자체가 놀라운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냐고 놀라운 것이기도 하지만 돼지를 지키지 못한 책임도 컸던 것이죠.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돼지의 주인이 아닐 경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책임져야 하니까 이거 빨리 알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건의 전말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을 통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고 한달음에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려 사납던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덤가에 있는 거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이 말했죠.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들도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마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협인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돼지 사육을 통해 이득을 얻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입은 경제적 손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때요? 다른 사람도 혹시라도 우리도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해서 말한다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 인물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뒀다간 우리에게 위협스러운 인물이다. 경제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돼지떼를 몰살로 이끈 그의 형태로 보면 자칫하면 로마 문화와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고, 즉 로마에게 반역하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숨죽임채 살아가는 밑바닥 계층, 하류층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배받고 있는 가장 아래에서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에게 희망을 느끼고 뭔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이 될 수 있으면 그들은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에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버리거나 왜곡시킨 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칠한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입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거칠거칠한 메시지와 요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두려워야 할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주님은 그저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러뜨리고 잡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도 드러나고 옛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만은 아니죠. 교육이 따라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고 협착해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따라가도 어떻게 돼요? 나한테 찔리는 것, 내게 걸림돌 되는 것은 제쳐놓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은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기를 요구하는데 이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거나 그를 귀찮게 생각하여 그를 돌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 아들을 일부러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맡아야 할 몫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의 몫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은 그의 사명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올리에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치유받은 사람의 행동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익히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것을 기록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우리 마가복음에도 주께서, 이 주는 아도나이, 우리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릴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도나이 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뭘 했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성내 이방인에게, 자기도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풍랑과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 아들도 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치유받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힘도 있고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벌거벗고 무덤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에게 떠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삶으로 예수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말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삶으로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영성령에게 퇴거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통의 세상을 만들려고 세상에 불화와 분쟁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싹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싹이 뜨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겨자씨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힘써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의 또 사망의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따르기를 거절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 삶의 편한 부분만 혹시 주님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부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며 그 주님을 증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복된 봄날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때문에 감사하며 그러기에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위한 것이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또 무엇보다도 열정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머니를 넓혀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주간 또 2단계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이 종료주일까지 2단계라 자세히 20%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백신이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진행되는데도 어떤 나라들은 확 올라간 나라들도 있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 주님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하는 일과 건강 위 우리 공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